자,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다윗의 마지막 말. 다윗의 마지막 말. 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대로 다윗은 정말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쫓기는 인생, 고난받는 인생, 슬픔도 많고 아들의 반역도 있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을 때가 된 거고,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언할 때는 하찮은 말을 하지 않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유언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언하는데 뭐 어제 뭐 하고 놀았니 이런 거 물어보고 뭐 자기 현재 기분 얘기하고 뭐 그러겠습니까? 가장 남기고 싶은 말, 해주고 싶은 말, 가장 핵심적인 말, 그런 말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23장에서 다윗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 스스로가 절대 다윗 혼자 노력해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동역자들. 좋은 동역자들이 있어서 해왔지 자기 혼자 여기까지 왕의 자리까지 올 수 없었다.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고 이어오는 그 인생, 그 삶. 역시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뒤에 좋은 동역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좋은 동역자들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모임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모임. 그게 모일 회자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의 피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게 교회예요.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아유 교회 꼴 보기 싫어. 교회 가는 사람들 교회 가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할래. 뭐 요즘 좋지 않은 교회도 많고 뭐 비리에 휘말리는 교회도 있고 싸움하는 교회도 있고 아유 나 싫어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할래. 이러면 여러분들 이해가 가지만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나만 열심히 기도하고 뭐 나만 열심히 말씀 보고 나 집에서도 잘할 수 있어. 그럼 나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뭘 그래. 하나님이 뭐 우리 다 보고 계시지 않아?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일면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요 철저하게 함께 해라, 함께 울고 함께 웃어라. 공동체 안에서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이걸 공동체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같이 성장하고 같이 부흥해 나가는 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분은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이다라는 거예요. 세 분이 공동체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당부하시는 그 말씀은 자기 혼자, 나 혼자 잘난 척,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좋지 않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나 혼자 할 거야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뭘 요구합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왜 때렸냐고 큰 소리 치고 두 대 때리는 게 아니라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사람.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왜 내 겉옷을 네가 달라고 그러냐고 멱살 잡을 것이 아니라 속옷까지도 내줄 수 있는 사람. 좋은 교회, 나한테 잘해주는 교회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좋은 교인이 되고 네가 좋은 성도가 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에서도 왜 우리 남편은 이래, 왜 우리 아내는 이래, 왜 우리 자식놈들은 이래, 그렇게 불평만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헌신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네가 되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동역자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좋을 때는 해볼 만하죠. 근데 여러분들 좋을 때가 계속 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를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힘든 관계의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또 이단 사이비들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자기 혼자 헤쳐나갈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혼자 못 헤쳐나가요.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고 누군가 같이 기도해주고 누군가 같이 위로해주고 또 예배도 드리면서 같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함께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서 기도해 주는 것, 이런 공동체, 이런 함께하는 모습이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8절부터 39절까지 쭉 여러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사람이 37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7명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나의 좋은 동역자가 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 동역자들의 좋은 것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면서 10절에 보면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러니까 어떤 자기 좋은 동역자를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그 동역자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동역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거예요. 12절에도 산마라는 어떤 인물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잘해서 블레셋을 이겼는데 끝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고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그 동역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많이 들어요. 네. 어떤 목사님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또 교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또 어디를 이제 막 부지를 사서 하려고 하는데 자기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집사님이 와서 또 멀리 사는데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그러면서 어디 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그거 팔리게 기도해 주세요. 그거 팔리면 제가 그거 다 이 건축하는데 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집사님이 이제 멀리 살아요. 멀리. 예를 들면 저기 포항에 살아. 근데 그 포항의 건물이 이제 나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두 달 지나니까 그 집사님이 수요일 날 오라 그러면 또 포항까지 달려가고, 목요일 날 오라 그러면 또 포항까지 달려가고, 그 집사님이 입맛에 막 맞춰주려고 막 힘을 쓰면서 2달, 3달, 6개월 하는데 건물은 안 팔려.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안 팔려요. 그리고 자기가 어느 날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는 거예요. 야, 너는 그 집사님이 네 하나님이냐? 그래? 너는 사역 다 팽개치고 그 집사님 종도로 하고 있던데?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지. 아이고 내가 하나님 제가 사람을 또 의지했군요. 하나님. 그리고 회개기도 하고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한 거예요. 이제 열심히 또 그 건축도 잘 하기 위해서 했어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또 건축이 잘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좋아지면서 이제 그 간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끝 말에 뭐라 그러냐. 그 집사님은 아직도 건물이 안 나갔대요. 그 집사님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건물이 안 나갔대요. 여러분들, 물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그분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고 그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사람 붙잡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잊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돕는 사람도 붙여주지만 그럴 때도 우리가 중심을 항상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동역자들을 얘기하면서도 결국 그 동역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주변에는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지요. 근데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때문에 그런 줄 몰라요. 그러면서 늘 남 탓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없어. 내 주변에는 악한 사람들만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하면서 늘 그런 불평만 하고 살아가요. 알고 보니 자기 교만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 옆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은 화를 내면요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요 화를 내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중심적, 자기 의견.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는요 자기 뜻대로 안 돼서여지 그 모임이 잘 되고 안 되고 그 상황들이 좋고 안 좋고 이런 건 안중에도 없어요. 내 뜻대로 왜 안 됐냐 이거예요. 내 뜻대로. 그러니 옆에 누가 여러분들 있으려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요 작은 일에도 화내고 오해하고 욱하고 분노하고 이런 분들은 자기중심성을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을 때는 다 그렇게 살아갔었어요. 다 그렇게 살아갔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의견대로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늘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요. 그래 나도 틀릴 수 있지. 내 말이 안 맞을 수 있어. 내 의견이 꼭 바른 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더 맞는 말을 할 수도 있지. 그러면서 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인내하고 그러면서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뭐가 맞습니까? 뭐가 바른 결정일까요? 그러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더 감사하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는데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가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왜? 감옥에 가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감옥에 가 있으니까 감옥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감옥에서 또 옥문이 열리고 감옥에서 또 그 죄수들을 또 전도하는 또 일이 또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어찌되든지 그분의 뜻이 드러나고 그분의 목적이 드러나는 걸로 감사하고 그걸로 기쁨을 삼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기분, 내 감정 그게 관철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좋은 동역자를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다윗이 자신을 고백했어요. 그러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자기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나타내는 이 1절 안에 네 가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기를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여러분들요, 이새의 아들은요 비하할 때 쓰는 말이에요. 다윗의 대적자들이 다윗을 비하하고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비꼴 때 쓰는 말이에요. 너는 무명한 자다, 초라한 자다, 가난한 자다, 비천한 자다. 이런 의미가 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이름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은 자신의 업적을 좀 자랑하고 자기 잘한 거, 인생 살 때 좀 화려한 거 그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치면은 다윗이 얼마나 얘기할 게 많아요. 그렇게 치면 다윗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그렇게 치면 다윗이 얼마나 공적 세운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스스로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려울 때 먹을 것도 없고 도망자의 신세에 있을 때 이 나발을 통해서 좀 도움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비꼬면서 이새의 아들이 누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또 사울 왕이 있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편에 섰을 때 사울 왕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사무엘상 20장에 그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폐영부득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새의 아들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랴. 그러니까 그런 형편없는 다윗을 네가 왜 편들어? 그 비천한 자를 네가 왜 편들어?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했던 말 이새의 아들. 다윗은 그런 초라하고 비천한 자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그 집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첫 아들부터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넷째도 아니다. 일곱째까지 다 보니까 아니다. 사무엘이 이상해서 여기 있는 아들들이 다냐? 그랬더니 아버지 이새가 아니 한 명 있기는 하는데 지금 들에 양치고 있다고. 걔를 데리고 와라. 걔가 다윗이었어요. 집안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다윗. 그런 연약한 다윗.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승리자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를 들고 존재감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은 이런 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흙수저고 나는 어려서부터 참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참 지금도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 절대 낭망하지 마세요. 절대 소망을 끊지 마세요.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역전의 삶으로 인도하시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스스로 나는 비천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고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그래서 제발 자기 잘난 척 하지 마시고 자기 공적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을, 저희 자녀들을, 저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지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꼭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높이 세워진 자,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높이 세워진 자.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높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요, 내가 잘해서 잘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잘해서 얼마든지 잘날 수 있고 내가 잘해서 얼마든지 내 뜻대로 될 수 있으면 누가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보세요. 결국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그런 상황이 극한 상황까지 가면은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자다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한 자로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자로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 제껴놓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발 잘 나가는 사람이든 못 나가는 사람이든, 잘 나가는 사람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한계를 느끼게 할 때를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죠? 아니요. 잘 살다가, 좋게 살다가, 멋있게 살다가 힘들게 되면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어렵게 사는 사람은 내공이 생겼어요, 이제. 내공이 생겨서 견딜만 하고 또 견디면서 막 한다고요. 근데 괜찮게 살다가, 대우받다가, 대접받다가, 장관이라는 이름 듣다가, 국회의원이라는 이름 듣다가, 학교에서 맨날 1등, 2등 하다가, 여러분들 1등, 2등 하다가요, 꼴찌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등수 3개, 4개 내려갔다고 자살하는 거예요. 많이 떨어져서 자살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몇 등수 떨어졌다고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줘야지 내가 잘 되기도 하고 높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은혜라고 하죠. 은혜.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합시키고 수도를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다윗이 다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비천한 자기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모든 기초를 세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높이 세워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를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을 통합시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어떻게 내가 이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초라한 이새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땅의 운명론을 믿으시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놈이야. 나는 여기서 헤어날 수 없는 놈이야. 그러면서요 운명론을 믿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건요 사단이 조종하는 거예요. 사탄. 다윗은요 절대 자기 실력으로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명 중에 막내.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버려진 돌을 사용하여서 머릿돌로도 사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에서 좀 잘 나가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세상에서 좀 괜찮게 살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금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 우리 하나님이 또 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셋째는 다윗이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여러분들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것은 사명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당시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일해야 된다라는 거고 목적을 위해 세움받은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한 자로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다 사명자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사명자는요 분명한 방향과 중심이 있습니다. 사명자는요 방향을 잃지 않아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결국은 방향을 잃지 않기 때문에 다시 바른 방향을 찾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한번 넘어지면 헤매고 방향을 못 잡고 그냥 상황 따라서 현실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넘어질 수는 있죠.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사명자는 중심을 다시 찾습니다. 방향을 다시 찾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내가 달려갈 길을 안다 이거예요. 방향을 안다 이거예요. 방향을. 그러면 그 방향이 뭐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럼 그 사명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 그 일이 자기 사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갖다 놔도요,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감옥에 넣어놔도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누가 때려 죽인다 그래도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폭풍을 만나잖아요. 야, 우리 이제 죽었다. 폭풍으로 이제 배가 가라앉게 생겼다. 사도 바울은요,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우리가 로마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죽지 않을 거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고 사명으로 살았고 멋있는 신앙인으로 승리한 사람이 봐도 사도 바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죽을 고비가 많이 있었지만 죽지 않았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다윗도 얼마나 죽을 고비가 많았어요. 근데 죽지 않아요. 왜 죽지 않아요? 사명이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사명이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그럴 때 허투루 그냥 살다가 죽게 하지 않아요. 그 사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요. 뭐.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호락호락 세상에 넘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명이 없는 거고 사명이 사라지는 사람은 금방 그 인생이 초라해지고 금방 볼품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혹시 겉으로 연약해 보여도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는 줄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이 뭐예요? 예배 시간은 그 사명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여러분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그래 맞아,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는데 내가 바쁘게 사느라고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네. 그 사명을 다시 일깨우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사명 내가 불붙듯이 붙게 하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예배 장소에 왔다가 출석 체크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거 다시 일깨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뭐였죠? 아, 그거였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제가 희미해졌어요. 다시 붙잡을게요. 하나님 내가 다시 뭔지 모르겠어요. 다시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내 직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명을 중심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꼭 깨우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요, 광야의 그 힘든 역경 속에서도,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극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왕이 되어서도 그가 그토록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성전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놓치고 있다가 여호와의 궤를 다시 찾아오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의 궤가 성전에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춤을 춥니까? 그 안에 다윗이 옷이 내려간지도 모른다고 미쳤다고 욕하고 있는데, 다윗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여호와의 궤가 이 성전에 들어오는데 내가 어찌 춤을 안 추겠느냐? 내가 어찌 안 기쁠 수가 있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던 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예배드리지만요,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개업할 때도 예배드리지만 폐업할 때도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아들이 입학할 때도 예배드리지만요, 졸업할 때도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제 우리 아들이 취직하러 갔는데 잘 되게 해달라고 예배드리지만 취직이 안 돼서 떨어질 때도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겠어.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또 뜻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비해 주시겠지. 근데 떨어지고 뭐가 안 되고 그러면 낙심하고 낭망하고 뭐 기분도 안 좋은데 무슨 내가 예배를 드려. 기분 좋을 때만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일이 잘 될 때만 하나님 예배 드리라고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찬양할 때 성가 CCM 이런 거 복음성가 들으면 뭐라 그래? 힘들고 연약할 때 주님 붙들어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 아멘. 낙심될 때 하나님을 찬양해라. 아멘. 그런 가사들 많잖아요. 근데 즐거울 때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좋을 때만 하나님 찬양한대. 그러지 마세요. 저는 개업식 때 예배드리러 많이 갔지만 한 번도 폐업식 때 간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왜? 사람이 예배드리지 않으니까. 폐업하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예배드려요, 목사님?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창피하다고요? 창피가 내 살려줘요? 창피가 무슨 밥 먹어줘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 주실 거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